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는 항상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길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잘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은 그 잘 살고자 하는 그것이 영원까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뭔가 신앙 안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진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다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사도 바울의 열심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너의 삶이다. 내게 고생이지 않느냐.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기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그 열심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지요. 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열심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심이었는가? 근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60만 명이라는 60만 명이 이제 거의 이제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이라고 이제 대충 하고 60만 명 중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 단 2명밖에 없다. 그렇게 어려운데 60만 분의 2.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보다는 몇 배,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몇 배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몇 배가 갈 수 있다 해도 천국 간다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것이 현재에 있고 현재에 있던 것이 미래에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우리가 버려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려운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버려운 자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운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줄여서 이제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문제점들을 다 고치기를 원하고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지요.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고 너희가 믿음의 확증을 못 얻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오늘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오해가 됐어요. 십자가의 도.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죽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죽어지는 것이, 나의 권세, 나의 모든 것, 물질도 그렇고 나의 위치라든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세우기를 원해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 어필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어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은 교회 들어와서 또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대장이면은 세상에서 군에서 대장이면 교회에 와서 또 대장 노릇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장이 처음 교회 나오는데 그 밑에 다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굽신굽신하고, 그리고 대장의 위치에 있게 되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예전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영적 성장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바르게 성장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 것으로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것이 들어온 게 그대로 교회에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 막 판을 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 보면 그래요. 심지어는 근친상간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교회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제 서로 송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송사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은 오히려 변명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죽어주셨잖아요. 성도 간의 송사, 도덕적 태만이라든가 오늘날 은사의 이제 문제점들, 은사의 혼란함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은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요. 그런 교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정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열심히만 모이면 돼.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교회가 뭔가 한다고 어필하면 돼. 그런데 절간도요, 더 큰 절을 짓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원하고, 더 높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하는, 아니 그 절에 오기를 원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유익해지길 원하는 것, 절도 종교성으로 보여지고 교회도 종교성으로 보여지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왜? 영적인 성장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지면, 영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개모임이나 다를 바 없어요. 동창회나 다를 바 없고요. 어떤 자기들 모임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는 거. 우리 예선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런 교회요, 나는 그런 교인이요, 주님이 찾는 교회, 주님이 찾는 교인, 내 스스로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해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신앙 점검하는데 좋은 지침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뭘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겉에만 계시고 예수님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만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인가? 믿음을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어떤가?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점검을 해야지 돼요. 내 돈이 진짜 하나님의 돈으로 생각하고 사는가? 나의 환경이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 속에 내가 좋은 곳,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장소,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직장, 이러한 것들, 나 중심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인가? 돈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내 욕심, 나라는 중심,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 하셨어요. 나는 껍데기일 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종교성의 믿음이냐? 내 중심에 내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경계로 하나님께서 거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거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여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신령한 그 만나를 먹고 바위를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말세의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지 돼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 속에 살고 우리도 그 속에 묻혀 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점검되어져야 돼. 또 세상에 속한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세상의 때를 묻지 않았는가? 내가 죄를 향해서 또 내 생각이 따라가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내 문제가 드러났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편으로 서기 위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울밖에 없어요. 말씀의 거울.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피충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의 가장 중심은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이런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돈에 대해서 그거 내가 이제 내 자신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옵소서.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친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사람은요 영원까지 같이 해요. 세상 친구는요 잠시 잠깐 시시때때로 우정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고 어떤 때는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관계는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요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다 뒷담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기에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가 확증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점들을 딱딱딱 지적했어요. 근데 한번 갔더니 안 바뀐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하겠다. 자, 한번 1장 20절 보겠습니다. 12장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술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데 진짜로 바뀌어졌는가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이 가면 또 올해가 가면은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오면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좀 기다리세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회개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변화됐습니다 라고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성경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이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또 일어나서 대화를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서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죄인으로 삶을 살았지만 죄를 짓고 살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내가 살았을 때는 잘못 살았지만,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주님이 지적할 때마다 내가 바꿔서 주님이 사셨던 것 같이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도 그랬고 후서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확인. 그것을 계속 일깨워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바로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6장 19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느냐? 너희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거룩함,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구별해서 세우신 분이 인치시고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치시고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TV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뭐 친구들하고도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들 속에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세상 일, 여러 가지 일들, 나야 목사니까 특별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에 치우치지 않아요. 뭐를 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에 바쁜 사람들과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러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순간순간으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요. 거기에서 휩쓸려가는 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계속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순간순간 새 생명의 삶을 살기만 해요. 순간순간 우리가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부엌에서 일을 해도요, 그 일이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되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돌을 닦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세상과 함께 일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길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일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불안케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게 아니야. 지금까지 이게 맞는 줄 아는데 주님 뜻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이게 아니야. 순간순간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순간순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살았었지만은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 하나님의 의에 더 새로워지는 역사, 죽는 만큼 하나님 편에 사는 역사. 육신의 것이 죽으면은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혼의 것, 지식이나 내 기억이나 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세상 것이 죽어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요.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전사가 지금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듣다가 최근에 이제 듣게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계속 이렇게 지배받듯이 사는 것에 대한 거기를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하면 벗어나게 하시죠. 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것들. 근데 영광전사가 쭉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 말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아,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대학교 갈 때 대학교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올해 1학년 작년에 면접을 봐서 들어간 합격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초등학교 때 계획되어진 일들의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살고 선교를 가고 하는 것들 미리 다 계획되어지고 말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기도 또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기도 또 결정해서 그렇게 가게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줄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영광전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된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방법대로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새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그래서 순간순간 새로운 삶을 살듯이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그러면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 이제 이것이 이제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의 노쇠함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제 새로워지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젊은 날에도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게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냥 살아도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후퇴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에 빠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성장을 중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원인은 어디 있을까? 왜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왜 그랬어요? 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버리운 자가 될까요? 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고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가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구약의 구원의 역사 속에 출애굽기는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구원과 초신자들의 삶을 얘기했어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홍해까지 건너게 해주셨는데 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서 가라 했다고 그랬어요. 또 물을 만났더니 물이 뭐라 그랬어요? 쓴물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때 신앙의 성장이 중지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현실을 부닥치면서 현실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 우상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필요하고 금송아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금송아지 만들자마자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성경에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안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안 사라졌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불 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한데 금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때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바알 하나님이라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하나님같이 취급되고 여호와도 하나님같이 취급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는 바알신,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알신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야. 금송아지 당장 살릴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아. 그게 힘이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금으로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이제 목자들이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을 그들 눈 속에 완전히 이제 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그냥 외곽에서 도와주는 존재. 금송아지는 내 안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왜 돈 없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되고 권력을 가지면 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왜 의회 의원이 되기 원하고 사장 되기 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걸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성장이 멈춰져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 성장이 딱 중지되면서부터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서 온갖 것들이 다 당을 짓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버리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버리운 자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버리운 자.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도 버리운 자.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죄성에 빠진 자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죄성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까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죄성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데 누가 어떤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낫다, 또 당신은 나보다 은사가 얕어 무시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혼란 속에 나타났잖아요. 왜 그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버리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네.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네.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네. 죄성에 대해서 죽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진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 움직이면요, 초신자가 들어와도 그걸 그대로 본받아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돼. 그리고 죄 짓는 거 세상에서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또 헌금 잘하고 또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세상에서는 온갖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 속에 살든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임,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으셔야 돼요. 사단의 계계가 빠져나가고 세상 방법이 빠져나가고 남을 비방하고 타락한 삶, 또 자기를 과시하고 당을 짓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하는 욕심으로 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죽이는 데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 것들이 죽는 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을 더 키워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것들을 키워주는, 세상 것들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데 세상 것들을 자꾸 키우니까 하나님의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향해 가고 있어요. 줄줄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운전사가 누구냐? 목사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가기를 또 목사에게 요구를 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을 좀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한국에서 이제 목회할 것을 예전에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 청빙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보면 거기에 성적 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성적 증명서도 있고요. 사모도 사모 이력서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리고 그걸 청빙위원회가 누구냐? 평신도. 그 사람들이 그 청빙위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목사를 뽑을까? 한 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게 서류를 내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청빙위원회가 없어요. 단지 서류만 보고
성적이 어떤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했는가 그런 것만 보고 몇 명 딱 추려가지고 설교 딱 들어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입맛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손님이 이게 차가 있으면은 승객이 운전사를 결정해서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막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런 설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장로들 거짓말하고 사업체에서 이중장부 쓰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막 지적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3년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할 때니 당장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재신임 생각하고서 눈치 봐야 돼. 사람 눈치 봐야 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신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갈등.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내 눈치를 보게 만든다면요,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 돼요. 목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지.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 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요, 목사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당해요. 이런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은 아셔요. 불안하게 할 것인가, 저 말을 들을 때 평안할 것인가, 성령은 판단하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여기에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전에 미리 바꿔라. 미리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고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진짜예요. 또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됨을 그대로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온전함이 이루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함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성령의 거룩함, 깨끗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예선교회, 그 예선교회 되면 예선교회 성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이 많은 소위 말하는 큰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면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라 하나님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 내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고, 있고 없고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예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진정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해서 다른지라고 주님 오실 때가 아버지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확증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